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에덴 동산같이 경작하고 지키고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죠.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음 주일은 어머니 날이니까, 어머니 주일이니까 또 어머니 주일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야 제격이고요. 그런데 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찬송을 선택해도 그래요. 찬송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아주 힘든 때가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불렀던 찬송도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조금 가다 보면 뭐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앉은 그런 모습들, 이런 찬양들이 이렇게 가사가 나오면 우리 지체들 가운데 다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이 마음에 굉장히 힘들게 다가오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기 때 찬송을 선택해서 부를 때도 마음 쓰이고, 말씀을 선택할 때도 아주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그런 기억나시죠? 지금 우리가 부르는 비전 찬양처럼 제가 한때는 교회에서 그 찬송을 불렀어요. 꼭 한 번씩 부르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항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가정이 아닌데 왜 그런 찬송을 잠깐 불러서 부담 주느냐, 뭐 그러면서 항의가 들어오더라고요. 맞긴 맞죠. 그래서 제가 그걸 뺀 적도 있고 그래요. 오늘도 이제 어린이에 대한 찬양,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누고 싶기도 했는데, 보편적인 말씀을 선택하자 그래가지고 사실은 창세기 2장 가서 이건 전체적인 가정 일반적인 말씀을 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냐, 또 안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부담이 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렇게 그냥 받으시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남북 전쟁, 우리가 미국 살고 있습니다마는 남북 전쟁의 역사가 있죠. 남군과 북군이 피터지게 싸워요. 워싱턴 DC 레파하노크라는 리버가 있는데, 그 강을 사이에 두고 이 남북 군사들이 아주 혈투를 했습니다. 낮에는 그냥 피터지게 싸우고, 이 밤에는 이 끔찍한 전쟁의 참상을 잠시라도 병사들로 하여금 잊게 만들려고 음악 파티를 열어주었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북군 진영에서 조용한 음악에 이어서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이 노래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이내 이 노래를 들으며 집에 두고 온 처자식과 부모 형제를 생각하며 하나 둘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 부르며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남군 진영에서도 이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 가사에 그만 취해서 강으로 뛰어들었고, 그 뒤를 누가 먼저라고도 할 수 없게 너도 나도 모두가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얽혀안고 눈물을 흘러가며 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남과 북의 군으로 하여금 싸움을 중단하고 하루 동안 휴전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후로 이 노래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아주 좋아하는 노래가 되어버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파티를 하면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꼭 이 노래를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노래는 남북전쟁으로 입은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홈 스위트 홈. 우리 모두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홈 스위트 홈.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는데 그게 뭘까? 홈 스위트 홈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신 사람을 너 알아서 살아가라, 내 멋대로 살아가라, 내 좋은 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아름답고 소중한 동산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서 살도록 설계를 하셨어요. 8절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기 거기 두시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표현은 그 지역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역, 위치를 정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창설하시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원어로 보면 1차적으로 나무를 심는다, 포도원을 만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에덴 동산은 마치 좋은 정원사가 또는 농부가 집에 정원을 아름답게 조경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나무를 심고 또 과일나무를 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고 생각을 다 쏟아서 뭘 만들어 주셨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다 있어요, 어디 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동산을 어떻게 하게 조경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좋은 나무들, 좋은 과일나무들, 좋은 꽃들, 그 모든 것들로 어떻게 에덴 동산을 꾸미셨다, 조경하셨다.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 그것이 뭐예요? 에덴 동산. 할렐루야. 예? 에덴 동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에덴 동산이란 말, 이 말이 가진 뜻은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해요. 정말 조금 천한 말로 표현한다면 놀라다 빠지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왜? 에덴 동산이란 말이 기쁨의 동산,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기쁨의 동산. 기쁨의 동산.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기쁨, 환희, 즐거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동산이란 이 말은 울타리를 친 곳.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조성하셨어요. 어딜 가나 꽃나무도 있고 과일나무도 있고 좋은 것들이 많이 널브러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울타리를 딱 쳐서 뭐예요? 고기, 그 장소 아름답게 하시고 거기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환희가 넘치게 하시고 즐겁이 넘치도록 평화가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주셨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울타리가 있는 정원, 그 동산, 그것이 어디다? 그것이 에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에덴 동산이란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이 있는 울타리를 둘러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뭐예요? 평화의 동산. 그런 말이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기울여 아담과 하와를 위해 조성하신 울타리가 있는 정원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아름답죠. 예, 우리 뭐 조금 꽃 하나 피워도 야 예쁘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얘들 이만을 이렇게 너무 예쁘다. 예, 예쁘다 그래요. 조금만 우리들이 정성을 기울여 하는데, 조금 정성을 기울여 하는데 그것만 보고서도 사람들이 예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다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을 보면 간단하게 우리에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것이 10절로 14절 말씀이잖아요. 그 10절로 14절을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시요.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모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서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갈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거기 금이 있다 뭐가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싶으신 것은 뭐냐,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 에덴 동산이 아름다웠는데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야말로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과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평화의 동산.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조성해주신 에덴 동산이었다. 살아가는데 아주 적절한 온도와 주변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했고 벌과 나비가 이곳 저곳을 옮겨 날아다니고 각양각색의 새들이 지저귀고 셀 수 없는 동물들이 뛰놀고 각종 실과가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 있어서 언제나 먹고 싶으면 따먹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각종 금은 보화와 보석들이 가득했어요. 전혀 오염되지 않은 생수가 있었어요. 이 생수로 인해서 4개의 강에 근원이 생길 정도로 물이 풍성했어요. 이렇게 에덴 동산은 아름답고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평화와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이 넘치는 동산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친히 창설하신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과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평화의 동산이었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무의도식하면서 그저 할 일 없이 빈둥거리며 먹고 놀도록 계획하셨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셨나?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과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평화의 동산으로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들이시면서 그들에게 뭐를 맡기셨나? 일을 맡기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을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 만들어서 거기다 두신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 목적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목적이 있었다.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거기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그 목적이 뭘까? 2가지로 말씀을 해줘요. 15절 같이서 또 한 번씩 같이 읽습니다. 15절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지키게 하시고 또 동그라미 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사람을 이끌어 거기 두시고 거기 살게 하신 목적,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네,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해요. 경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신 에덴 동산,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과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평화가 있는 동산, 그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가 누리도록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또 만드시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아주 적절한 온도, 주변에는 형형색색의 꽃들과 별과 나비가 이곳저곳을 옮겨 날아다니고 각양각색의 새들이 지저귀고 셀 수 없는 동물들 뛰놀고 각종 실과가 나무 위에 주렁주렁 달려있어서 언제나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그런 동산, 거기에 더해서 각종 보화가 널려 있어요. 전혀 오염되지 않은 생수의 근원까지 흐르게 해주셨어요. 정말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완벽하게. 부족한 것이 정말 없어요. 거기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도록 하신다? 경작하는 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작하는 일을 주셨다.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경작이 뭐예요? 경작. 경작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 경작이 뭔지 아세요? 땅을 갈아서 농사 짓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일이에요, 일. 근데 원어로 아바드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그 말은 뭐냐? 땀을 흘려 수고한다, 그런 뜻이에요. 또 애써 섬긴다, 애써 봉사한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 에덴 동산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도시 가며 지내는 곳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래, 그렇지 않다. 무의도시 가며 그냥 놀고 먹고 노는 그런 곳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할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 경작이라는 게 경작. 수고하고 애쓰며 서로 섬기며 살도록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였을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트시고 그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그쪽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거기 살게 하셨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적용을 시킨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의 뭘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이끌어 들이셔서 거기서 부부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거기서 자식을 낳게 하셨어요. 일하며 오손도손 행복을 나누며 살도록 하셨어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가정이었어요. 그들의 집이었어요. 누가 조성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경작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경작하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땀 흘려가며 수고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애써가며 서로 섬겨주고, 아담이 하와를, 하와가 아담을. 그렇죠? 그게 필요했지 않았겠어요? 그게 일이 아니에요. 일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으면 또 떠올리는 게 있죠? 그러면은 사람이 타락하고서도 땀 흘려가며 수고하며 일하며 먹고 산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뭐야?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그 결과를
땀 흘린 만큼 아니 그 넘치게 얻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수고하고 애쓰면 그 결과가 아주 아름답게 다가와서 행복할 수가 있었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어때요? 내가 땀 흘리고 애써도 이게 잘 안 돼요. 결과가 시원찮아. 요새 제가 봄이 됐잖아요. 어제도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잠시 뒷뜰에 나갔어요. 좀 이렇게 공백들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심은데. 야, 내가 씨 뿌리지 않았거든요. 잡초 씨를 누가 뿌리겠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솟아나는데요. 야, 제가 그랬어요. 저 혼자서 이렇게 들여다보다 하도 징그럽게 나와서, 야, 징글맞다, 징글맞다 그랬어요. 얼마나 잡초들이 나오는지 정신이 없어요. 날이 따뜻해서 좋긴 한데, 이 잡초들이 그냥 사방에서 솟아나니까 이것도 안 해주면은 뭐 생기겠어요? 뭐처럼 되겠어요? 호랭이가 와서 새끼 칠 것처럼 생길 테니 걱정이 태산 같죠. 타락한 후에 이런 현상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엉겅퀴가 나서 어떻게 해요? 경작하기가 힘들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은 어땠어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 그 열매가 뭐예요? 정말 아름답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그 보장된 어떤 것, 편안한 어떤 것을 찾아 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 본래 하나님은 만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그 좋은 동산을 다 준비해 주면서도 뭐 하라고 하셨어요? 경작해라, 일하라고 하셨잖아요. 섬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나갈 때, 그것이 작은 단위의 가정이든지 아니면 교회든지 어디 있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할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하며 어떻게 해요? 섬길 줄 알아야 한다. 할렐루야.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말하죠. 나이가 들고 직분이 생기면 이제 모든 일에서 자유해야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가 발 딛는 곳을 복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잖아요. 나이가 젊으면 젊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뭐예요?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이를 내세워서 여러분 나는 놀고 먹어도 된다?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그것이 아름다움이에요.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어디서나 이건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끔씩 가다가 길거리에서 휴지를 내가 주술 때도 있어요. 주스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이거 모든 사람이 하나씩 주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뭐 요새 새벽 기도 후에 저 화단에 가서 잡초를 뽑으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회 나갈 때마다 뭐 몇 포기 잊어먹었는데 몇 포기씩만 뽑으면 될 거라고. 맞아요. 조금만 우리가 눈에 띄는 대로 잡초 뽑으면 훨씬 깨끗해지고 훨씬 섬기는 분들이 덜 섬겨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내가 커피 마시고 가다가 그 컵 하나 파킹장에 나가다 거기다 두고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세 사람 늘어난다고 한다면 누가 질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갈렙을 보십시오. 그는 85세의 노장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갈렙이 말합니다.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나이 많아요. 그러니 여호수아여, 군대를 보내셔서 좀 밀어붙이고 얻어서 나한테 주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갈렙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에게
허락만 한다면 내가 내 힘으로 가서 정복하리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이 닿는 대로 수고하고 섬김으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에덴 동산의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과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무의도식,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먹고 놀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 병적하게 하셨어요. 먹거리를 위해서 농사도 짓고 애쓰며 서로 섬기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사람을 이끌어 거기 두시고 거기 살게 하신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 경작하게 하시고 뭐하게 하셨다?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키는 게 필요했다고요. 도둑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럼 왜 지키는 것이 필요했을까? 에덴 동산을 지킨다라고 할 때 여기 의미하는 것은 몇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이것은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보존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여기 지킨다는 말에는 살핀다, 보존한다, 주관한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하신 그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에덴 동산을 애정을 가지고 잘 살피고 관리하고 보존하도록 일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교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사역화가 되는 이 부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그게 그렇게 크게 감동이 안 오실 거예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랬어요. 교회를 지으려고 땅을 찾으러 다니는데요. 여러분, 레드몬드, 저 웨스트 시아들, 비컨힐, 지금 저쪽 동부 쪽으로 저쪽으로 들어가면 그 뭐죠? 지금 메리스빌이 아니고 메리스빌까지, 북쪽에는 메리스빌까지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어요. 다 돌아다니는데 땅값이 왜 그렇게 비싸요? 네, 그 당시에도 여기도 에어컨당 10만 불가씩 갔어요. 10만 불. 이게 지금 여기서 36가 타고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76 가스스테이션이 있어요. 그 뒷땅이 3에어컨가 났는데 30만 불에 나와서 반듯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이 숨어진 이 땅을 하나님께서 눈을 떠서 보게 하셨는데 이 땅이 얼마에 나와 있었느냐? 에어컨당 10만 불일 때 4에어컨인데 15만 불에 나와 있었어요. 안 놀라네. 하고 놀라실 것 같은데. 네. 그 15만 불에 나와 있는 땅, 여러분 풀 프라이스 놓아서 사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을 주세요. 12만 5천 불. 12만 5천 불 딱 써놓았어요. 거절당했어요. 건축위원들이 에이, 거봐요 목사님, 풀 프라이스 놓아야 돼요. 아니, 다시 한번 놓아봐 그랬어요. 12만 5천 불을 다시 놓았더니만 받아들여져서 12만 5천 불에 이 땅을 샀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거예요. 4에어컨을 사놓고 여기다 이렇게 교회를 덜렁 지어놓고 보니까 얼마나 이 손이 많이 움직여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심어놓은 나무들, 지금 우리 전부 다 들어오는 나무들 작죠? 저 그냥 내버려뒀으면 여기 나무 숲이에요. 나무 숲. 근데 우리 한규일 집사님이 열심히 자르세요.
잘라주니까 저게 조그맣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자, 둘째로 이 지킨다는 말에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럼 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할까?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정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과만 있질 않았잖아요. 중앙에 분명하게 뭐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같이 뭐예요? 유혹받을 수 있는 것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있었지만 또한 사탄도 틈을 탈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3장에 넘어가서 보면 사단이 어떻게 해요? 와서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사탄의 유혹도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곧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서 에덴 동산을 지켜내야 되는 뭐가 있었느냐? 책임이 주어져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시험 얘기 많이 하죠. 설교를 듣다가도 시험에 들고, 섬기다가도 시험에 들고. 왜 시험에 들어요?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어느 순간에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시험에 들도록 돼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예요. 가정생활도 똑같아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지켜야 합니다. 제 아내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 제가 묻고 싶어요. 가끔씩 그러죠. 마음이 안 맞아서 우리 못 살겠다고. 아마 제 아내하고 제 아내 묻으면 당신 마음에 들어? 천만에요. 아닐 거예요. 예. 나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서 제가 말을 들을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 제 마음에 다 들지 않아요. 안 드는 게 참 많아요.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같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도 넘지 말아야 되고 자꾸만 그렇게 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도달하려고 애쓰고 힘쓰죠. 또 이제 설교 들으시고 나가서 또 소문 내시면 곤란하죠. 송찬호 목사님,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 송찬호 목사님 사모님하고 마음이 안 맞단다고 그러더라. 이것만 갖다 얘기를 해놓으면 큰일 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맞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맞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조화를 시켜가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해요. 제 아내도 저한테 얘기를 해요. 잘 만났다고. 저 사람이 가끔 그럽니다. 기도할 때 자기는 그랬대요. 자기는 성경책 끼고 부부가 교회 가는 걸 보면 그렇게 부러웠답니다. 그래서 나도 저런 행복을 좀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성경책 끼고 당신하고 그냥 새벽 기도고 뭐고 그냥 주야장창 다닐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셋째로 이 지키라는 이 말씀에는요 가정을 지키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거기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일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루어 살도록 해주셨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다 찾으셔서 너무 빠르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말이 너무 빠르다고요. 못 쫓아간다고.
자,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무슨 말씀일까? 둘이 연합하여 살도록 해주셨다, 그런 말이죠. 즉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어 한 가정을 이루어 살도록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에덴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이룬 가정,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것을 지켜가도록 힘쓰고 애써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마음이 틀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져주든지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겨서 하나를 만들든지 아니면 져서 하나를 만들든지 하나가 되어서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만드시고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국가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학교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어떤 단체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회사를 설립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세우신 것은 오직 두 개의 기관, 교회와 가정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느냐? 그래서 아주 재미난 표현을 썼어요.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참 재밌는 표현이다.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요.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서 흘리신 피를 가지고 세우셨다. 그러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느냐? 가정은 아담의 허리를 째시고 피를 흘리시고 갈비뼈를 빼서 만드셨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서 흘리신 그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아담의 허리를 째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셨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만큼 가정은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두 기관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신 가정이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세요. 가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그러므로 가정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고 말아요. 사회가 뒤죽박죽이 되고 맙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 힘있던 로마가 군사력이 없어서 국력이 부족해서 망해버렸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부패로 인해서 가정들이 무너지니까 국가가 힘을 쓸 수가 없었다. 국가가 무너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와 가정이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 목표도 정해져 있어요. 교회와 가정이 사탄의 공격 목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아셔야 돼요. 사탄의 공격 목표는 언제나 가정과 교회입니다. 사단의 공격 목표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벌기를 원하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쓰는 성공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난 못 배워서 가진 것이 없어 하는 낮은 자존감도 아닙니다. 출세와 성공 가지고 가정을 넘어지게 사단이 하긴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고 툴이지 그게 목표는 아니에요. 사단의 공격 목표는 교회요 가정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무너진 가정들이 너무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과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평화가 있어야 할 작은 에덴 동산이어야 할 우리의 가정들이 자꾸만 무너져가고 있어요.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과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이 평화를 빼앗긴 채 방황하는, 단식과 눈물로 한숨 짓는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것은 가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많은 경우 결혼을 해서 가정만 이루려고 가정을 지키는 일에는 소홀해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을 내가 잘 관리하고 경작하고 또 지켜가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가정을 지켜야 할까? 아니,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야 할까? 설교가 끝날 때쯤 됐는데 목사님 또 나오네. 염려가 되시죠? 이 말씀은 다음번으로 계속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시대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더욱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마음 쏟고 지켜가야 할 곳은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처럼 소중한 것은 없어요. 가정이 깨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져서라도, 내가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가정 아름답게 복되게 잘 지켜가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